자, 우울증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우울증을 신앙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울증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으로 전 인격에 걸쳐 영향을 주는 아주 복합적인 증세입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여러 증상들이 있어요. 가벼운 아주 우울한 그런 기분부터 시작을 해서 관심이나 흥미가 감소되고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되고 뭐 이런 정도는 가벼운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경우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제 불면증이 온다든지 행동과 어떤 사고의 둔화 그리고 초조함이라든지 또 무기력함을 느끼고요. 또 자기를 비하하고 죄책감에 쌓여 있고요. 또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 여기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심리학적인 판단과 영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 우울증에 대해서 몇 가지 이론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아론백의 인지 이론이 있고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입장이 있고요. 학습된 무기력에 의한 오만감 이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 왜곡된 생각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보이는 이 인지삼재라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현실과 왜곡된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프로이트의 이론은 우울증은 굉장히 소중한 것들의 상실에서 오는 분노가 외부로 표출되지 않고 나라는 자아에게 집중이 되면서 예를 들면은 뭐 누가 돌아가신다든지요, 아니면 뭐 명예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뭔가 이런 큰 어떤 상실감을 느꼈을 때 이것들이 무의식적인 이 분노나 나의 자아를 공격하면서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랬을 때 내가 뭘 해도 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기력함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는 무망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행동 절차를 다 취소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이 우울증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요, 이런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종교성과 정신건강 관련 연구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종교성이 높을수록 인지행동 치료의 결과가 훨씬 더 유의미하게 호전되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신앙 기반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ICBT라고 하는 이 인지행동 치료가 있는데, 일반적인 인지행동 치료와 이 신앙 기반 인지행동 치료를 비교해 보니까요, 기독교적 신앙을 접목한 집단에서요, 우울증 척도 점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심판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울 증상은요, 죄로 인해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 증상을 정죄로서 다루면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너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너의 문제는 좀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 뭐 이런 말들은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우울감이 내게 찾아올 때 이것은 하나님이 너 좀 쉬어도 돼 라고 하는 좀 휴식의 사인으로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지? 난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런 생각들이요, 바로 나의 인지적 왜곡에서 발생되는 하나님을 왜곡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 진실이 절대 변하지 않는 늘 한결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요, 얼마든지 나의 우울감이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뎀나무에 숨죠. 그때 엘리야가 난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를 그냥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에게 천사를 보내고요,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하십니다. 이 낙심되는 상황, 괴로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날 것 상태 그대로의 것을, 내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그냥 기도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기도를 잘 기록해 놨다가, 기록해 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일기 형태로 해도 되고요, 녹음을 했다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해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한 차분하게 나중에 이것을 돌아봤을 때 우울감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런 부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런 부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에도 이 기도들을 나눌 수 있는 부분에서 나누고 그들의 기도의 중보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응원과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봤을 때라든가 누군가가 나에게 좀 증상이 심각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편하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 곧 의학적 도움을 받는 거죠. 보통 의학적으로는 이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뇌에 있는 그 신경 전달 물질, 이것이 불균형을 초래해서 우울증이 발생한다라고 하거든요.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단기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학적 도움과 신앙적 나의 중심을 병행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을 어떤 영적인 현상으로 단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귀신이 주는 생각이다, 몰아내려고 하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영적인 부분도 맞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맞는데 우리가 조금 더 사람을 대하는 부분이잖아요. 조금 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생각을 갖고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본인이 혹시 이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전문 상담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교회 안에 내가 기도를 부탁할 만한 공동체가 있다면 공동체 기도 부탁을 하셔도 되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제목을 나눌 수 있겠다 싶을 정도 선에서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사의 도움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처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영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증세예요. 그래서 어느 한 영역으로만 이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전반적인 영역에서 전체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고 여러분들 삶이 더욱더 나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하기 위해선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4가지를 잊지 마시고 그 방법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을 왜곡되지 않고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울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평안으로 바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